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기도회라는 것이 사실 즐거운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주님께 부르짖는, 영적으로 보면 좀 쥐어짜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새해 첫 금요기도를 드리면서 나누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주님을 맞이하겠다. 주님 앞에서 내가 새해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는지요? 저는 설교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란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를 어떻게 드리며 헌신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향유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향유, 여러분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향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향유에 대해서 성경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비싸도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혼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혼수감으로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합과 향유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옥합, 향유, 그것 자체가 굉장한 자랑거리로 아무개는 그리스산 최고급 향유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래, 혼수감 잘 준비했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개는 옥합도 명품이래. 그러면 그렇게 최고의 옥합과 향유를 가지고 시집을 가면 아무개 명품, 아주 혼수를 명품으로 잘 해갖고 온 명품 집안의 여식이구나, 이런 칭찬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거 제대로 못 준비해 온 사람은 좀 이렇게 시집살이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여튼 그런 향유고 그런 옥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는 마리아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여인에게 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꿈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내 인생에 멋진 백마 탄 남자 만나서 나 시집 갈 거야, 좀 그런 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향유는 정말 그것은 마리아에게 꿈이었고 그녀가 계획한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부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리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시집은 다 갔죠. 이제 그 혼숙감이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어디에서 그 정도로 그 헌신을 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주르륵 하고 다 부어버리기가 쉽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라비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부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펑펑펑펑 눈물을 쏟았던,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마리아 아닙니까? 네, 마리아는 부활 생명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셨을 때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새 생명을 얻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향유를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흘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눈물만은 아닙니다. 물론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겠죠. 여러분, 눈물을 흘린 성도라고 한다면 또한 자기의 향유 또한 부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향유, 그것은 곧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정말 참 신앙생활은 자기의 꿈, 자기의 미래까지도 그리스도께 그것을 부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그걸 부을 때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꿈이 아닌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자기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정말 죽이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향유를 그리스도께 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향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새 계획도, 어쩌면 2025년 새 계획도 일종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은 여러분에게 이번 2025년도에는 너무나도 계획하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한 이것만은 꼭 이루리라고 했던 그런 어떤 각오, 정말 비장한 각오,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조차도 다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부어드리는 것, 그 향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 진한 향기로 나를 드러내 나를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계획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 멋진 향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한 그 멋진 향기, 그거 여러분 다 드러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잘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아주 저 아무개는 젊은 나이에 벌써 저런 위치까지 올라갔네,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마리아의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 나를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정도, 적어도 나의 미래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립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자랑,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미래를, 나의 꿈을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다 부어드릴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결코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을 2025년 새해 계획과 같은 향유까지도 여러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부은 향유는 그리스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유가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인 품삯, 그럼 1인 노동자 연봉에 해당되겠죠.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이니까. 여러분, 그럼 요즘 일당 20만 원만 잡아도 6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그것을 단 한 번에 주르륵 하고 부어서 다 써버렸다. 이거는 뭐 누가 들어도 이건 무조건 욕 먹어야 될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욕 먹죠. 낭비했네. 도대체 마리아는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도대체가 향유가 무슨 지가 그게 식용유인 줄 아나. 그걸 갖다가 참기름도 그렇게 안 붓겠다 그러면서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별 비난의 소리를 다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장례식으로 예비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6천만 원짜리 향유가 주르륵 하고 부어졌습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방안을 확 하고 덮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때 향유는 천연향이죠. 요즘처럼 많이 바르면 뭐 머리 아픈 그런 어떤 인공 향유가 아니라 여러분, 냄새를 맡으면 맡을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발에 부으니까 예수님의 발에서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복음의 발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바로 그 수고의 발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입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는 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어떻게 보면 좀 더러웠겠죠. 뭐 샌들 신고 다녔던 시대니까 비포장 도로에 막 말똥에 뭐 낙타똥에 별똥이 다 있는 그런 거리였을 테니까 그 복음의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에서 얼마나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이 향유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한 약 일주일 정도 지나서였으니까 그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뭐 옷 자주 안 빨아 입었잖아요. 우리는 하루 입고 옷 갈아입고 뭐 그러지만 그때는 안 갈아입었을 테니까 한번 입으면 그냥 한 계절 나셨을 테니까 예수님의 옷에 그 향유가 다 진하게 배어 있어서 그 향기가 계속해서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비린내를 덮을 정도로 그 향기가 덮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향기를 그렇게 부어드립시다. 백화점 가서 향수 사다가 교회에 뿌리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향기는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꿈, 그 미래,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교만거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부어지는 순간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능력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랑거리 미래 꿈까지도
주님께 모두 부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향유를 폄하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향유를 폄하하는 여러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흉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깝깝다는 거죠. 낭비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6천만 원 하는 고가니까 그거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 10,000원짜리 김을 줘도 몇 개, 6,000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 낭비해? 그 합리적인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려고 가로채려는 획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조차도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바로 자기에게 절하라고 유혹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로부터 무엇을 제일 뺏어가기를 원할까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뭐 할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전도만 한다면 그는 언젠가는 지쳐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배의 성공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는 그 바쁘게 봉사하느라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마리아는 예배에 성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충만으로 인해서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구제가 가치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가난한 자들이 가치가 없어서, 그 구제가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잘못 착각하지 말라고 그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 그런 결단을 합시다. 특히 이제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가지셨을 것입니다. 나 적어도 가장 큰 가치만은 결코 놓치지 맙시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시간에 우리 예배라는 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 2025년에 가장 큰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경배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그렇게 나를 드립시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나를 부어 드려야 됩니다. 좀 심하게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꿈, 나의 미래까지도 그 예배 속에 부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어 드릴 때, 그렇게 나를 드려서 여러분, 그런 그 예배가 그렇게 나의 미래, 나의 꿈까지 부어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나를 없애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라고 뭐라고 내 계획을 그러면 바꾸라고 내 계획을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예배에 먼저 집중하라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나에게 진짜 가치가 아니라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만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내가 책임지리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에 성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삶의 가치를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향유,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이제 2025년 첫 번째 금요기도인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우리 시작합시다. 드려져야 됩니다. 나의 꿈, 나의 미래까지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더 나아가면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런 자리에 나갈 때 정말 나를 드리는데 나의 꿈, 나의 미래까지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 나 이것 좀 못 놔 하는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로 나를 드립시다. 다 드립시다. 전폭적으로 나를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그녀는 다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못 드릴, 근데 저 같으면 그만큼 못, 6천만 원 전 절대로 못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마리아는 다 드렸습니다. 자기의 미래까지도 꿈까지도 단 한 방울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대신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회자되면서 믿음의 선배로 우뚝 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5년이 여러분 이렇게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다면 여러분 훌륭히 한 해를 내가 살았노라 자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제 1년 후쯤에 내가 그래도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3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